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어떠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주일은 바로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죄에서 또한 죄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은 자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다시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로 보았던 증거하는 자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 권세마저 이기신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믿는 자들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잠깐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만 이제 장차 다시 부활하여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아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이 안식의 기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잘 지켰던 것이죠.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찾아갈 때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무덤에 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덤에 돌이 그 무덤 문을 단단히 가둬놓고 있었는데 누군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서 옮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자연 동굴이나 바위를 판 바로 인공 무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평지의 얕은 무덤을 많이 사용했죠. 시체를 바로 동굴이나 인공 무덤에 두고 동물들이 사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큰 돌을 가져다가 문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앞부분 23장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이 공회원이었는데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고 그가 준비한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매장했죠.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갈아먹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 큰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인들은 크게 놀랐다는 것이죠. 왜 이 돌이 옮겨졌지? 누가 옮겼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라고 하며 노심초사했죠. 아마 여인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을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은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죠. 이를 어쩌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천사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인들이었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목격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새벽부터 향품을 챙겨 무덤에 갔습니다. 왜 그들이 남보다 빠르게 간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들이 여자이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새벽부터 일찍 갔다가 오후 시간에 다른 일을 하려고 일찍 간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제일 먼저 서둘러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인 2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곳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현장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시체를 놓아둔 무덤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냥 따라갔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제자들과 함께 했으며 제자들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죠. 여인들은 한마디로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찾아보고 싶어서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즐길 것은 다 즐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두었을 때 제자들은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죠. 여러분, 무덤에 누가 일찍 갔냐로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했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미리 준비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또한 얼마나 많이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따라다녔죠.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벗어나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제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갔고 무덤의 현장까지 또한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다시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자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죠. 천사의 모습은 찬란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바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거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 주죠.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 판정을 받고 무덤에 묻혀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을 바로 급속 냉동시켜서 나중에 의학이 발달이 되면 어느 시점 자신을 깨워달라고 계획을 맺어 업체에 자신의 시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죠. 나중에 다시 생명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기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살리셨고 예수님은 빈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천사가 한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깨달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도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시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논리와 물질, 세상의 권력과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를 배신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죠.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죽은 믿음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며 바로 성취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어떻게 또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여인들은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열한 사도와 또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인들은 이 소식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 예수님이 바로 머무셨던 예수님이 시체가 있어야 할 그곳이 바로 빈 무덤이 되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낙담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7 귀신이 들려 고생하다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나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동안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장소까지 동행한 여인들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 이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겼으며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10절 부분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며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또한 그 소식을 바로 듣는 자들마다 그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며 모든 절망을 끌어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며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들이 바로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보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무덤에서 달려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만 덮여있던 세마포만 보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불사조냐?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오직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